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역의 전부를 말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가르치는 것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소리였죠.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기서 딱 이제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사역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직접 전하셨다.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구누구 구원받아라 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셨을까? 그죠?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믿을 수 있죠.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주권이 강조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차피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지옥 갈 자 지옥 가고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알아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되 전하는 자의 발과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내가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오늘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복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을 정보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문자 얼마나 받아요? 무슨 문자, 안 좋은 문자, 재난 문자, 무슨 광고 문자,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도 오고요. 예전에 막 코로나 한창일 때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재난지원금이라고 속여서 문자가 틱하니 왔어요. 근데 그 클릭하면 막 돈이 빠져나가게 하고, 그죠? 딱 보면 날 위하는 것 같아요. 날 도와주려나 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식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해를 주는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사단이 한 걸 보세요. 사단의 그 소리, 사단이 한 시험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시험이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소리였어요.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마치 배가 고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게 만들도록 하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만들지만 그 시험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시험이고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드는 시험이었어요. 달콤했지만 그 소식은 참된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쁨을 앗아가는 소식, 앗아가는 유혹. 그러니까 사단의 소리는 영혼을 망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소리들, 지식들, 물론 좋은 소식도 있죠. 여러분, 좋은 책들도 많아요. 근데요, 불안정합니다. 완전한 지식이 없어요. 인간에서 머리에서 나온 지식은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인간에서 머리에서 나온 철학, 이념, 사상, 뭔가 막 이 땅에 뭔가 막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막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철학과 이념들이 영원할 수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고 때로는 그 사상에 물들면, 잘못된 사상에 물들면 인간이 완전히 망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상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선하다 여겼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지식층들 중에도.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상에 많이 현혹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 땅의 모든 불평등의 원인, 인간의 모든 어려움의 이유는 이 재산들이 사유화돼서 그렇구나, 공산화시키면 되는구나, 이렇게 막 현혹시켰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공산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고 그것이 잘못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7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식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에이, 말씀 갖고 안 돼. 백날 말씀 읽어봐라. 아무리 말씀 파봐라. 목사님, 말씀 갖고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걸 해야죠.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복음으로 안 돼. 야, 복음이 밥 먹여줘? 너희 사업 잘 되게 해줘? 너 지금 없는 돈을 뭐 채워줘?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하죠. 마귀가 떡을 보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뭐예요? 과학도 필요하고 심리학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인문학도 추가돼야 된다. 그래야 세상은 더 좋아진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무너지는 것을 다시 세우는 것,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심리학이 들어가 있습니까?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책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참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뭘까요? 그거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 때만을 기다렸어요. 이 때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니엘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래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나올 것이다. 그는 평강의 왕이시고 참된 왕이 오신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헬라 제국, 그리스 대국, 그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지배했어요? 로마. 많은 열강들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작은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했어요. 항상 포로의 신분이었고 흩어졌고 성들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한 왕이 오면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믿었던 나라는 다른 나라였어요. 정치적인 나라였어요.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더라도 정치적인 왕이 온다라고 믿었어요. 뭔가 힘 있고 카리스마틱하고 능력 있는 왕이 와서 여러분 로마를 다 몰아내고 황제를 몰아내고 그러한 왕이 올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모인 게 바로 나라인 거예요. 나라.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고요. 사실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이미 왕이 온 것이고 왕이 왔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복음서 14장, 11장, 14절, 15절 그 이유를 보면 이 14절, 15절이 이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전체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요약한 말씀이라 볼 수 있어요.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확장해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질병을 몰아내시고 원수마귀를 몰아내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말씀으로 중풍 자를 치유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혈류병 앓는 자를 고치시고 한센병자,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뭐예요? 다 질병에 묶여 있고 귀신에 붙들려 있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귀신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죄에서 나온 거죠. 죄. 인간의 죄로부터 다 이게 나온 거예요.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죄. 질병도 죄로부터 나오고 그 시작의 원죄가 바로 그 뿌리예요. 뿌리. 귀신도 원수마귀도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질병과 저주와 귀신에 붙들렸던 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어둠의 종되었던 자들을 빛의 자녀로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질병을 치유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졌을 때만 해도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귀는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끄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원수마귀도 예수님의 그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며 지금도 영혼을 살리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그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다시 죽었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질병의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아프기도 하죠. 아직 이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단의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완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원수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모든 귀신들, 모든 죄악들, 모든 사악한 원수마귀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태워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그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그 땅을 보니까, 그 하늘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땅과 하늘이 아니에요. 지상 성경을 보면 그래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요.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 슬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 때가 많아요. 죽을까 봐, 사고 나갈까 봐, 질병에 걸릴까 봐,
바리새인에게 걸릴까 봐 조마조마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나라에 가잖아요. 염려할 거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과도 필요 없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법정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다투고 중재하고 이혼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완전한 나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나라. 그 나라는 사망이 없고 죄가 없고 어둠이 없는 나라,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일부 경험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그 완전한 나라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 그날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저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혹여나 제가 제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하심을 가릴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요하심을 깨닫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확실한 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땅에서 보화를 찾았는데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얻습니다. 기쁨으로 얻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까지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 진주를 발견한 자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얻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래요. 천국. 그만큼 천국은 값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교통법규 어기면 회개합니까? 여러분, 벌칙금이 날라왔어요. 딱지가 날라왔어요. 그거 벌금 갚으면 되잖아요. 뭐 죄책감 뭐가 필요했어요? 억울하죠. 차라리 억울하죠. 아, 이거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억울하잖아요. 누구와 싸웠어요? 화해하면 그만이잖아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 우리가 죄를요,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죄를 이해할 때가 많아요. 친구와의 싸움, 부모와의 싸움. 근데 죄의 본질은요, 그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예요. 우리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은요,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죄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 우리가 반역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옆집의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친구가 아니라고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역했어요. 아담이 그랬다고요?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예요. 인간이 지은 죄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먹은 죄가 왜 커요? 그거 그냥 하나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나온 행위가 그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계명 안 지키는데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켜요. 그거는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계명이 안 지켜지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부자 청년이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부모도 공경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몰랐어요? 알았죠.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라 그랬을 때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일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가 재물과 겸하여 나를 섬길 수 없느니라. 일계명을 지켜야지 다른 걸 다 지킬 수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이게 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복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데 다른 거 지키면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가 뭡니까?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세례 요한도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고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고요.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 그리고 나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뭘 믿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 복음을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건 알아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성탄절을 알잖아요.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 성인, 그렇게 알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만 알면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돌이키고 나서 이동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가던 길을 가다가 멈췄어요. 돌아와. 돌이켰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 돌아가기는 싫어요. 부자 청년과 같이. 부자 청년이 마음에 찔림 받았지만 나를 따라라 하실 때 따라가지 않았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게 뭐예요? 회개와 복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복음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이 안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내일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밖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정말 믿으시고 구주로 영접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도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